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뭡니까? 벌써 답이 나와버리면 곤란한데, 우리가 살면서 받은 가장 큰 복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맞나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이제 힘들어지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혼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그분의 자녀로 살게 된다,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영원히 보장받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사실 천지차이입니다. 잠시 살다가 끝나고 마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고요. 또 영혼을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이어질 영원한 시간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라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늘 문제 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죠? 그것은 무엇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얻고 얼마나 많이 가졌냐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이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평가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또 이웃들을 섬겼는지, 또 우리 자신을 복되고 아름답게 빚어갔는지, 거기에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저없이 자기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복을 주신 겁니다. 그가 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복을 얻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은 그 지혜를,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아름답게 잘 사용을 했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일단 그랬던 것이 분명해요. 먼저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두 여인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실 누구도 풀기 어려운 그 문제를 풀어주었고요. 나라의 행정 조직을 아주 잘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세웠으니까 말입니다. 딱 한 가지, 우리가 지난 본문의 뒷부분에 읽지는 않았지만 큰 규모의 이 병거와 기마 부대를 두고 말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상당히 깨름직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솔로몬이 백성들 사이의 개인적인 일부터 국가 단위의 가장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훌륭하게 잘 사용했다, 그 지혜로 이 두 가지 일을 아주 잘 해냈다 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요, 이번에는 솔로몬의 지혜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4장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지혜가 가진 세부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다시 한번 성경은요, 솔로몬이 지녔던 그 지혜가 솔로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은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풀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은 굉장히 폭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기도 했어요. 보통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이 굵은 사람은 세밀한 거 잘 못 챙기죠. 그리고 이렇게 세밀한 사람들은 큰 거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두 가지를 같이 아우르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아주 세밀하고 작은 것에도 마음을 쏟고 엄청나게 큰 일에도 마음을 쏟을 정도로 그렇게 두 가지 특징을 다 아우르고 있었던 거죠. 우선 솔로몬의 지혜는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하는데요. 동쪽, 그러니까 동방을 말하는데 이 동방은요, 대대로 현자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요, 요즘으로 치면 인문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인생과 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은 또 어떤 곳입니까? 이 애굽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지혜 산실입니다. 피라미드를 우리가 보고요. 그 당시 이 이집트가 어떻게 움직여갔는지 그들이 판 운하나 수리 시설을 보면 그 당시 애굽의 현실적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요, 모든 동방 사람들의 지혜보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본질을 꿰뚫어 보는 면에 있어서나, 또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일에 있어서나,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뒤져봐도 이 사람의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3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 안에도 이 사람을 대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32절과 33절 솔로몬의 그런 지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30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잠언 3천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여러분, 잠언이 뭡니까? 잠언은 삶에서 따온 비유적인 가르침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잠언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잠언을 몇 개나 지은 거죠? 3000개를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또 바라보는 통찰력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노래, 그러니까 시를 1005편이나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어디에도, 문학적인 부분에도 조예가 깊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은요, 식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무슨 뜻입니까? 백향목은 어떤 식물이죠? 외국에 있는 식물이고요. 엄청나게 높고 크게 자라는 아주 화려한 나무입니다. 우슬초는요, 그냥 담장에 흐드러지게 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잡초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우슬초부터 백향목부터 시작을 해서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식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입니다. 또 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포유류, 조류, 곤충, 파충류, 그리고 어류에 이르기까지 동물에 대해서 요즘으로 치면 자연과학에 대해서 백과사전 같은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니까 어때요? 솔로몬이 정말 그랬을까? 이런 사람이 정말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역사를 뒤져보면 여기에 거의 근접했던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금은요, 한 분야의 박사는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그것도 그 화학의 박사면 화학 전부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무기화학, 유기화학, 무슨 분자화학 이런 거로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전문가인데 옛날 사람들은 거의 모든 학문을 다 아우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누구 이야기죠? 파스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파스칼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철학자로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파스칼은요, 아주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가 남긴 신학적인 그 이론들이 보통 학자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인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신학자이기도 했고요. 피타고라스, 잘 아시죠? 그 정리를 개발해낸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굉장한 수학자였지만 동시에 아주 깊은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게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지혜가 더해진다면 사람이지만 이런 수준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라도 결코 작은 나라도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그런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나라 밖으로 쫙 퍼져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요, 레바논 지역에 터를 잡고 살던 두로왕 히람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히람은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내서 협력을 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두로는요 해양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선단을 꾸려서 지중해 있는 항구를 이용해서 무역업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을 늘 방해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많은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평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이 두로왕 시돈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다윗과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관할하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항구들을 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또 다윗의 입장에서도 어땠을까요? 그렇게 중개 무역을 하면서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면 관세를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짭짤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이가 좋게 지내고 있었던 건데 이제 두로왕 시돈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당연히 솔로몬은 거기에 화답을 했죠. 그러겠다라고 응답을 한 건데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 대답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이 조금 특이해요. 마치 주소가 잘못돼서 잘못 배달한 편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혀 엉뚱한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6장 3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편지가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의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더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사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보낸 편지에는 외교적인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정치적인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솔로몬 무슨 이야기만 하죠? 성전 이야기만 해요. 아버지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해도 지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아버지를 대신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당신이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부탁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편지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늘 마음 쓰고 있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궁리를 하든지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관심사는요, 그가 움직이는 동기가 되게 되어 있고 그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대번에 나타납니다.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의 화친 요청에 응답을 하면서 성전 이야기를 했던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솔로몬의 가장 지대한 관심사였고 성전을 짓는 일이 솔로몬이 제일로 하고 싶어 하였던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로사라 왕이 사람을 보냈을 때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두로? 레바논? 백향목? 아, 성전! 이렇게 간 거죠. 그쪽으로 자기의 지혜가 쓰여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목재 문제를 해결할 기회로 본 거죠. 이스라엘 땅에는 변변한 목재도 없고 그래서 목재를 사용해서 일할 일꾼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로에서 해결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두 나라 사이에 좋은 관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사실은 자기들이 아니라 두로 쪽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제안을 하면 그거를 두로 왕이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대가는 당신이 달라는 대로 다 지불해 줄 테니까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전을 짓게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외교적으로 볼 때 이것보다 훌륭한 화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외교는요, 저도 잘 모르지만 뭘 어딜 보니까 외교는 넌지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라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협상을 하는데 A라는 나라가 뭘 하자라고 했을 때 B라는 나라가 안 됩니다 이러는 법이 없대요. 어떻게 할까요?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거절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우리 쪽의 제안은, 우리 쪽의 조건은 이겁니다. 이렇게 직접 말하는 것보다 도와주세요, 함께 합시다 라는 말 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은 없겠죠.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훨씬 고상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자, 국가 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나라는 왕국과 타인이라는 왕국이 만나서 무언가를 접촉점을 찾아가고 일치점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시 공이 히람에게로 넘어왔죠. 7절은 히람의 반응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히람의 기쁨이 됐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히람의 기쁨을 넘어서 히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물론 성전을 짓고 싶어 하던 솔로몬 자신의 소원도 이루게 되고 말이죠. 히람은 다시 편지를 보내서 자기 의사를 전하는데요. 일종의 수정된 계약서를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히람이라는 인물이 참 만만치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툭 던져 놓고서 일단 나중에 좀 더 세밀한 타협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지만요. 히람은요, 자기가 목재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뭘 요구합니까? 왕실이 사용할 음식물을 공급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처럼 곡창지대가 없었던 이 두로로서는 이것보다 더 절실하고 요긴한 것이 없었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1절로 넘어가 보면요, 그 제안을 받고 솔로몬이 제공한 미래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매년 2만 고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1고르가요 220리터래요. 2만 고르라면 440만 리터가 됩니다. 최고로 적게 잡아도 그 목재를 얻기 위해서 그쪽에서 요구하고 이쪽에서 제공한 밀의 양이 1년에 4,400톤이 넘었던 겁니다. 옛날이에요, 여러분. 손으로 인력으로 농사짓던 시절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양인지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요. 도로는 그날 자기가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많은 양의 곡식을 대가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히람이 보낸 계약서에는 약간 바뀐 부분도 있었는데요. 솔로몬은 어떻게 편지를 했습니까? 우리 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차출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히람은 조건을 바꾸죠. 어떻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목재 관한은 우리가 다 감당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가 보낸 목재 받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그래야 자기가 챙길 몫이 많아져요. 그쵸? 두 번째는 그래야 자기가 솔로몬에게 입힐 은혜도 커져요. 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바뀌어진 조건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솔로몬이 더 이상 일을 가지고 히람과 실랑이를 하거나 신경전 벌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다른 것보다 성전을 짓는 일이 중요했고요. 자기의 목적은 뭐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일이다 라는 것을 잊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 또한 솔로몬의 지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쓸데없는 데 힘을 쓰지 않습니다. 이루려고 하는 선한 목적이 있을 때는 그 목적에만 집중을 하죠. 그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다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압니다. 아예 그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성전 건축이 아주 효율적으로 제일 좋은 재료들을 써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가장 큰 국가 단위의 일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인 일에만 잘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전을 짓는 일에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일들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는 성경이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작은 백성들의 일을 돌보는 데 사용을 했고, 두 번째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어디에?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성경이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 또 솔로몬이 그 일을 그만큼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글을 쓰는 차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을 앞에 놓을 수도 있고 맨 뒤로 가져갈 수도 있죠. 실제로 여러분, 이 성전이요, 성전 건축과 솔로몬 성전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심의 자리를 차지해요. 솔로몬이 나중에 보겠지만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죠? 앞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디서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를 거절하지 마시고 듣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마라고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이 이후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요, 사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지켜가는지를 담고 있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어디다 우선적으로 써야만 하는지를 솔로몬이 잘 알고 있었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요,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집중했던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그게 성전이라는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전에 그렇게 집중하고 성전에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것은 그 성전의 주인이신 누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만큼 중요했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솔로몬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보배로 여겼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성전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솔로몬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죠. 우리의 에너지도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한정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덜어는 있어요. 그죠? 아무리 열심히 돈을 써도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그 상상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은 모든 것이 제한적이죠. 시간도 제한적이고 에너지도 제한적이고 물질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서를 바로 잡는 겁니다. 앞에 놓아야 될 것은 앞에 놓고 뒤에 놓아야 될 것은 뒤에 놓으면서 그렇게 잘 삶의 질서를 잡아갈 수 있는 기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엉클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꾸 삐걱거리고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끝에 보니까 다른 데 와 있어요. 열심히 애를 썼는데 달려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잘못 잡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순서에 대한 힌트를 이 솔로몬의 인생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는 신앙 교재가 있는데요. 이 1번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도 해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드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니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도 단순하고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만물과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지? 하나님이 실제로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시지? 라는 것이 궁금해지실 때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만물의 첫 단추세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단추이시기도 하세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잘못 끼워지죠. 끝에는 낄 게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같이 있지 않으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대뜸 우리 마음속에는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 인생의 살아가는 모양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1번 자리에 가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1번 자리에 가 있도록 만드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1번 자리에다 1번 자리를 갖다 놔야만 그 다음에 착착착착 들어맞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이 첫 시간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 헝클어지는 인생의 순서를 다시 한번 바로 잡겠다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한 주일에 한 번씩 성전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이 뭘 하는 거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배처럼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어떤 전날 살았던 삶이 될 수도 있고, 자꾸랑 다른 데로 흩어지는데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요. 그것들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솔로몬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성전 짓는 일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흩어놓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이 주일, 이 한 시간의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부터 치워내셔야 돼요. 모든 구실을 다 버려버리세요.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시간만큼은 적어도 좀 더 확장하면 주일 하루만이라도 말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의 성전이, 우리가 함께 짓는 이 성전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 위에 우리의 성전을 세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꼭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총동원하셔야 돼요.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요, 자동적으로 예배 드리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에게 집중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보다는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에게 집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건 사실 없어요, 여러분. 드려지면 드리고 말면 말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저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명색이 목사잖아요. 제가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방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방해가 정말 많아요. 집중이 안 돼요. 정말 그때마다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그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총동원하십시오. 하나님께만 드리세요. 적어도 이 한 시간의 예배만큼은 말이죠. 여러분, 물론 예배가 우리 삶과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적어도 그 사람이 참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요,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이 예배가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인가요? 저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일주일에 맨 마지막에 있는 날인 줄 알았거든요. 왜? 열심히 일하다가 노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달력을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주일이 첫 번째 있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게 양력이니까 그죠? 서양 사람들이 만든 달력이에요. 예수를 다 믿었던 시절에 그들은 달력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왜요? 주일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날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그 뒤가 다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내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 삶이 헝클어져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고, 그렇죠? 제대로 지키고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딱 차지하기 시작하시죠?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의 질서들이 바로 잡혀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하루 지키는 것,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만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보면 알아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이 주일날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을 다시 살 수 있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구나 라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전이 세워져야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죠.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며 성전 있는 솔로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